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2023년도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되는데, 우리 시간 가사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 찬양 가사. 다음 가사 띄워주세요.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부를 찬양이 정직한 예배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시간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었는지, 아니면 이 가사처럼 그 우리의 소망이 세상으로 빗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그 빗나간 우리의 소망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정직한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나의 눈 열어,
영광과 진리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진리로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전한 마음에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전한 마음에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주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는 우리 미랄 청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힘 월보험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1년이라는 시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순간들로,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 행동으로, 또 불평불만으로 우리들만의 삶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뒤돌아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것만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많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진실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하게 하시고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2023년 동안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겼던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시어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지혜 없고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옳을까 발버둥치며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힘써 그렇게 청년회를 섬겼던 우리 임원단과 그리고 목자들, 결과는 빛나지 않더라도 1년 동안 수고하고 견뎌왔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자부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게 하신 지금 1년 동안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더욱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2024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신임원단에게 넘치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 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올바르게 서게 하시고 지혜롭게 순간순간을 잘 결정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미랄 청년회가 기쁨과 사랑이 넘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세요. 고개를 들어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깨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인정하며 포기하고 좌절되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 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오늘 사무엘하 4장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여러분 변했습니까? 언제 어떻게 변했습니까? 군대 다녀와서 철이 들면 변할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사람은 변할까요? 첫 직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 변할까요? 결혼하고 변할까요? 애를 낳으면 변할까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어떤 계기는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변하고 군대를 갔다 와도 변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이 변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뀌는 것. 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내가 얻은 지식으로 사는 것은 인생에서 변하는 환경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로서 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사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왔던 삶의 습관이나 범죄하던 형태가 그 순간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가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뀐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바꿔가시니 완전히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입장에서는 성화라는 겁니다. 서서히 성스러운 자로, 거룩한 자로 변하여지는 것, 성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바꾸시는 인생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이미 경험한 자입니다. 수많은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공의라든지 은혜라든지 거룩과 같은 속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다를 제외한 11지파의 장군이자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아브넬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왕이 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게요, 다윗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일들이 되어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죽음 앞에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설교했으니까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리바이벌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넬의 죽음 앞에 슬피 울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반대되는 세력이었죠.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고
아브넬은 나머지 11지파의 장군이었습니다. 자, 따지고 보면요, 다윗의 적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자인데 그 죽음 앞에 슬퍼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검이 꺾인 것과 같은 슬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왜냐하면 아브넬은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지키는 장군이었거든.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내 반대 세력인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넬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지키던 지도자로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보호하던 자입니다. 그렇기에 그 죽음은 다윗에게 슬픔이었고, 아브넬의 죽음이라는 슬픔에 더해서 아브넬을 죽인 악한 일을 행했던 자신의 부하 요압을 벌할 수 없는 상황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진심으로써 내보이면서, 하나님, 제가 슬픕니다. 제가 저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 2주 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인간적으로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아브넬하고 동맹을 맺었었거든요. 아브넬이 예전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다 주고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까지 다윗 밑으로 편성시키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면은 더 많은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넬과의 동맹이 잘 이어졌으면은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데 지름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됐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넬의 죽음은요, 다윗이 계산하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왕이 되는 길을 막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은 무엇 하나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지 지금 7년이 됐는데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못한 채 유다 민족의 왕으로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의 반대 진영인 11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 큰 혼란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넷째 아들은 그냥 꼭두각시 왕이었거든요. 이 이스보셋은 어려서부터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한 존재였어요. 원래 왕위 계승권은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다음 왕은 요나단이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둘 다 죽었으니까 그 아들에게 왕위 계승권이 가는 게 맞거든요. 장자권으로서 계속 계승되기 때문에. 그래서 넷째 아들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전쟁통에 도망가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절뚝발이가 된 거예요. 아브넬의 입장에서 절름발이를 왕으로 세워서 꼭두각시로 세우는 것보다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이스보셋을 세우는 게 낫다라고 여겨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이스보셋도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떨리기 시작해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누가 배신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스보셋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스보셋을 우리가 따라서 되겠느냐, 다윗에게 편승해야 되지 않느냐, 블레셋에게 항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보셋에 편성된 군 지휘관 중에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이 두 남자는 말이 좋아서 지휘관이지 후방에서 보급을 담당하는 짐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집에 곡식을 가져다 주거나 필요한 물품이 생기면 배달해주는 배달부인 거죠. 두 사람도 전장에 몸을 실은 남자답게 남자로서는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해서 장군이 되는 그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전쟁에서 칼밥을 먹는데 이 칼을 쥔 이상 장군에까지는 올라가 봐야지라는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외부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편입된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독하게도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두 사람을 군대에서 뒤에서 보급품을 옮겨주는 것 이상으로서 지위를 상승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급품만 나르다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이스보셋이 눈에 들어와요. 항상 이스보셋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챙겨주고 곡식을 날라다 주다 보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보니까 쟤는 우리가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거거든. 이스보셋은 매일 낮잠 자는 시간이 되면 빼놓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몸이 약했다는 거죠. 그렇게 자는 중에는 보급품을 가지고 와도 깨지도 않고 잤나 봐요.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두 사람이 보급품을 가져다 왔는데 깨지 않고 계속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을 죽여서 다윗에게 간다면 이건 공이 되는 것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지 않겠냐라고 계산합니다. 결국에 이스보셋의 낮잠 시간에 두 사람이 항상 하듯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척하면서 이스보셋의 배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목을 잘라 다윗에게 가지고 갑니다. 전장에서 적군 장수의 머리를 베어낸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당당하게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당신의 원수인 이스보셋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자리 달라는 거죠. 헤브론에 도착해서 다윗 왕을 뵙기를 요청합니다. 그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윗도 이스라엘 진영의 두 사람을 만나면서 무엇을 가져왔는지 궁금했겠죠. 안 그래도 아브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뭐 선물이나 가지고 와서 다윗 진영으로 항복하는 것이겠거니 하고서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서 받아본 자루 안에는 이스보셋의 머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 너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라고 큰 소리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몸서리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럽고 끔찍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스보셋의 잘린 머리가 더럽거나 뭐 역겹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이게 다윗을 위한 일인 것처럼, 그리고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를 암살하고 목을 잘라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더러운 거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다윗은 마치 이 더러운 일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한 채 다윗에게 가지고 온 두 사람을 당장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합니다. 언제나 악은 하나님 백성을 속이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악의 길로 초대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악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악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건요, 굉장히 달콤해 보여요. 마치 내 꿈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이 머리를 받아들고 두 사람을 지휘관으로 영입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되는데 한 발짝 가까워지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의 머리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지도자가 없다는 거잖아. 흡수하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말렉 청년이 죽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왕관과 팔찌를 내놓으면서 상급을 바랬을 때 다윗은 그 아말렉 청년을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인 자는 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했던 이유도 하나님이 어찌됐든 자기와 반대편이든 어쨌든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음도 슬픔인 거예요. 두고 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악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의 죽음까지 가지고 와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악을 허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악한 것은 한 톨이라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끔찍하게 악에 의해 죽임을 당한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어요. 아브넬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요. 지금 죽은 이스보셋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다윗 생각 속에는 그래요.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았던 다윗의 시선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진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합니다. 다만 보이는 것으로 자신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은 기름 부음을 안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겐 그 사건이 없었다 뿐이지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이해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경험해서 이해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자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살아 숨쉬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악인과 악한 일들을 내가 이 땅에서 없앨 것이다. 이 두 사람을 죽이고 손발을 베어서 매달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어떤 악한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죽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산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적장에 목을 베어왔는데 자기 목을 베다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왕이 되는 길을 내가 지름길을 제시한 건데 왜 우리를 죽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 다윗은 왕이 되어야 하는 자고 이스보셋은 그 길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사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건데 자신들이 지름길을 마련해 줬으니까 당연히 상급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반대의 상황, 본인들의 계산,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에게는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이며 다윗의 입장에서는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어떠한 악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도전하는 모든 것을 악으로 판단하고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야기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왕으로 세우시냐면 하나님의 입장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을 경험한 데서 비롯된 그 판단을 하는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본인이 해야 될 일은 악을 진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틈타는 악을 끊어내고 뿌리 뽑고 죽이고 매달아서 다른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저런 악한 일은 이스라엘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브넬의 무덤에 이스보셋 또한 매장하면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세워진 자로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왕의 무덤에 묻는다는 것은. 자, 사실 지금 다윗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은요, 다윗이 스스로 자처한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기에 7년 반이란 시간을 돌아서 왕이 됐다라고 처음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7년 반의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속이고 서로 싸우는 그런 악한 것들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 7년의 시간 동안 경험한 하나님으로 모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일들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악을 철저하게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기준은요, 우리가 생각할 땐 사실 굉장히 편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고
완벽한 자를 통해 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서 확신하고 철저하게 악을 제거하려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는 한편으로서 여기서 주시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을 죄가 없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행위는요, 자신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의 형태를 띠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이 설 수가 없는 나라를 다윗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왕이 될 준비가 마쳤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고, 이 다음 5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누가 지어가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우리의 계산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려고 해도 완성시킬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세상의 계산을 가지고 들어온다면요, 그곳은 아무리 멋들어지게 지어지고 아무리 멋진 공동체가 되더라도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악한 것만 흘러나갈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한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느리게 만들어지더라도, 남들이 볼 때 볼품 없더라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곳은 악이 설 곳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동은요, 어느새 자식이 기준과 선택과 판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을 토대로 생각하고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 다윗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악한 일들만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준비가 마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보는 다윗은 어떤 자가 된 것이냐면, 악한 것은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아니고, 혹은 그냥 나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친구 때문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어디서 배웁니까?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뭐고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와 최선의 방법은,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돛 닦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 안에 주어지는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말씀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묵상할 때 말씀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하게 하시고요. 내 안에 주어지는 감동이나 하나님의 뜻 같은 것들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그 일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수천 년간 쌓여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고요.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청년부의 주력 운동은요, 성경 이독하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독. 성경 해봐야 1473페이지밖에 안 돼요. 글자는 포인트는 제 성경책은 한 5 정도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됩니다. 대신에 목사님은 약속할게요. 목사님은 성경을 여기 보시면 60일 성경 읽기 듣기라고 있거든요. 목사님 성경 60일에 일독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바쁘지 않은 1년 동안에는 7독을 하고 좀 바쁜 1년 동안에는 5독을 합니다. 여러분하고 약속할게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 손에서 놓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들, 강연들 많은 게 있어요. 도전을 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노래들도 있고요. 영상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열린다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그런 동기부여, 그런 어떤 여러분의 성공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는 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죄악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바꾸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죄악된 헛된 것들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인생에서 하늘의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인생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나의 만족인지 몰라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는 청년의 인생을요, 참된 유익과 만족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도록 만듭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2023년을 마지막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2024년 우리가 어디로 달려갈 건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선되면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해도 매일 성경을 붙들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니, 정말 좁쌀만큼 이해했다라는 표현마저도 아까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작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를 감동시켜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 없으면 살지 못하는 자로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아무리 옳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적용되어지고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해요? 주권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만약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인으로서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성경 펴서 읽으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한다면 저는 성경 펴서 읽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성경 펴서 읽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 만능주의냐고요? 맞습니다. 성경이면 됩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읽읍시다. 같이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년에 2독입니다. 1년에 2독이고요. 6개월에 1독이겠죠. 그러면은 6개월에 1독이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보다 다 똑똑하고 젊고 저 이제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좀 힘든 친구들은 들어요. MP3 요새 안 쓰나? 유튜브 같은 걸로 들으세요. 들으시면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자세를 받으시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읽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말씀 읽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계산하고 세상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런 자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한 10번 정도 읽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이상한 말인가? 자, 우리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아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속에 주님이 있어요. 말씀 없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안 읽고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헛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선 찬양하시면서 이제 주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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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생명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거룩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읽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아버지 갈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을 듣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거룩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로 하나님 주의 말씀 들어야 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밭에 뿌려져 열매를 맺는 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찾는, 헛된 것을 쫓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청년들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며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갈 뿐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준다면, 하나님을 경험케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거룩한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생각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2024년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함께 말씀을 읽으며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룩한 청년들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말씀으로 이끄는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지만,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께서 주신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께서 주신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 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이 먼저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육부서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우리 미랄 청년부도 참을 수 없다 해서 이름을 바꾸기로 해서 카톡방에서 투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임원들이 이름에 대한 의견들을 냈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서 거기서 투표를 해서 1등이 로다미가 됐었고 2등, 3등이 이제 오예와 그 다음에 에덴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수결대로 로다미가 이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이름들을 붙들고 기도를 좀 했습니다. 우리 청년이 어떤 청년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또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고민과 질문에 저는 에덴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임원들에게 독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투표는 로다미가 나왔지만 난 너희를 군사로 키울 생각은 없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우리 청년부 이름을 에덴 청년부로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진짜 진심으로. 형이 손 든 거야? 귀만 찐 거지? 반대하시는 분. 지우 손 든 거야? 아니지? 청년 아니니까 치우고. 네. 자, 그래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모든 행사들,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좀 에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즐겁게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에덴으로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만약에 한 명이라도 저는 이 이름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걸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은 구원이랑 관계없거든. 우리가 로다미 청년부든 에덴 청년부든 구원받는 거거든.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근데 목사님이 에덴으로 하고 싶다 했으니까 손 들고 싶어도 참고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다미와 오예도 너무 좋은 이름들이라서 그냥 버리지는 않고요. 로다미는 로드암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의 뭐죠? 군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반을 로다미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다미 제자훈련 혹은 로다미 성경공부반으로 가져가고요. 오예는 오직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오예 기도회로 하려고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이름 다른 거 있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구원과 관계 없거든요. 없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름은요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목사님은 여러분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억압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은데 지금 임원들이 목사님한테 많이 억압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 민주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는 거 봤잖아요. 민주가 많이 힘들어요. 지금 목사님이 억압해가지고 모자 쓰고 예배 드렸어? 이런 식으로 억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 청년부 이름은 뭐라고요? 에덴 청년부입니다. 잊지 마시고 미랄 청년부 하는 사람들은 벌금으로 2만 원씩 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신구 임원이 오늘로써 구 임원 2023년 임원이 오늘로써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했다 우리 임원들 한번 이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임원을 하시는 분들이 용희하고 우리 민주하고 두 사람이죠. 용희하고 민주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빠지세요. 아니 들어가지 말고 나와서 빠지세요. 자, 그리고 이제 구 임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사역했던 우리
성경이부터 이야기하고 하영이가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걸로 합시다. 이게 사전에 합의된 건 아닌데 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따로 해오진 못했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다들 임원단 친구들 너무 많이 고생했고 한 해 동안 하면서 이제 친구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고 저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의 자리에 있지 못했다면 누리지 못했고 알지 못했을 것들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한 해였고 또 이제 2024년에 이제 임원단이 새로 뽑혔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다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친구들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조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순종함으로 잘 따라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올해 임원단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또 내년 임원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 친구들을 좀 짧게 해서 저는 조금 제가 그럼 시간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나 이제 임원단 회장을 그 전에도 임원단을 해왔지만 임원단 회장이 되고 나서 정말 한계에 많이 부딪혔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한계란 제가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예전에는 좀 똥꼬발랄하게 이렇게 교회 왔다가 집으로 갔는데 교회 오는 발걸음도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마냥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부담감과 책임감이 정말 그것들로 인해서 제가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저의 부족함과 저의 그 고집스러운 부분과 그다음에 저의 악한 부분들, 못난 부분들을 제가 늘 이제 매주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사실 이 임원회 회장의 자리가 이런 건가라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실 매주 교회에 왔는데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제 못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남으로써 어떤 해보다 정말 주님께 많이 매달렸던 해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누가 제 기도를 들으면 쟤는 무슨 저런 것까지 기도를 하나 싶을 정도로 주님께 더 매달렸던 한 해여서 사실 초반에는 많이 지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덕분에 정말 그 힘듦보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진 은혜가 더 많아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부가 제가 조금 이렇게 너무 고마운 게 조금 이제 힘들어 보이거나 조금 이제 살이 빠져 보이면은 밥도 잘 사주고 또 커피도 잘 사주고 이렇게 끊임없이 독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 따라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올 한 해 청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임원들 구임원들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인사하시고 자력 경례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2023년 임원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사역했던 순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때 마치 갓난아이가 첫걸음을 떼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 아비처럼 나의 아이가 탄생하여 첫 울음을 터뜨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어미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기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임원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주께서 보셨고 기억하시고
그 손에 새기셨으니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와 선한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임원으로서 모든 임기가 마치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귀한 청년들을 성장시키셨던 그 기억들을 우리들 또한 간직해서 앞으로도 청년부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수고했다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신임원 2024년 신임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신임원이 네, 나왔습니다. 회장만 이야기하기로 했나요? 신임원은? 네. 아, 진짜 그런가요? 자, 우리 신임원은 앞으로 2024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또 회장만 하면 좀 아쉽잖아. 각오 한마디씩 우리 용희 부회장님이 가운데로 오시고 우리 세연이부터 각오 한마디씩 딱딱딱 짧고 굵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단 중에서 이제 가장 어린 나이기도 하고 막내지만 한번 제주껏 청년부를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가 생각나서 그 말씀을 말하고 싶은데 그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어떡해요? 맞아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힘쓰기를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인정된 자로 이 말씀은 결국은 이제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서서 누군가한테 올바른 말씀으로 잘 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임원단으로서 또 목자로서 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제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 연도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저도 말씀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부회장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임원들끼리 얘기를 했을 때 신임원들끼리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부담된다는 말을 다 한 명씩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담을 왜 가질까 했을 때 뭐랄까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잘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잘하는 걸까 고민하고 묵상했을 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가 잘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그런 결론을 얻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 많이 부족하지만 또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직 많이 의지하고 갈망하면서 청년들 모두 함께 뜨거워질 수 있는 24년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24년 청년부를 담당해서 지도하게 될 조수일 목사입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저는 한마디 각오를 말씀드리자면 말씀 외의 것을 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외의 것을 전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책망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말씀 외의 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욕은 하지 마시고 그냥 손가락질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말씀 배운다, 듣는다,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에덴 동산 같은 우리 청년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섭리가 2024년을 이끌어갈 임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로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임원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임원들 되어서 하나님, 그들의 일을 잘하고 못함에 우리의 사역들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선언하느냐로 평가되는 거룩한 우리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힘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여호와 삼마의 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청년부 가운데, 우리 귀한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거기 계셔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 하겠습니다. 너무 신나네요. 교육관 2층, 망구 목장의 교육관 2층과 청년부실, 그다음에 여러분 꼭 계단도 함께 청소해 주세요. 네, 2024년에는 새로운 청년부 이름으로 에덴으로 단체 톡방이 개설됩니다. 내일부터 개설되겠습니다. 네, 오늘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이제 3층 본당에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는 이제 전 교인분이 다 오시기 때문에 일찍 오셔야 3층 본당에 앉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늦게 오신다면은 이제 2층에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요. 여러분 일찍 오셔서 3층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4년도 목장 구성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거 처음 생각할 때만 하더라도 25명에서 30명이 제적이었기 때문에 한 목장당 많아야 5명, 4명 이렇게 됐는데, 네, 이제 그새 우리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주셔서 셋째 주에, 지지난주에 저희가 제비 뽑기를 했고, 그때 나오지 못한 청년들은 올 때마다 제비를 뽑고 또 편성하는 게 너무 시간이 늦어지고 딜레이 돼서 저희 임원단이 구성을 보면서 나오지 못한 청년과 신입생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목장 보시고 또 목자분들은 카톡방을 내일 개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원 모두 제목을 작성하시고 목자들은 걷어주셔서 청년회실 책상에 올려놔 주세요. 네, 오늘 예배 후에 선한 사마리아인 사업 발표가 있습니다. 1목장 3목장 발표가 있으니까 그대로 자리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갖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가진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과 손길들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마음과 손길들을 주께서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힘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